한 2분 정도 잠깐 비디오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 분 내지가 무슨 좋은 편찬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업적이 많으니까 편찬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사회 나가서 쭉 일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축가에 들어갔다가 마음으로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 사회에 자꾸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의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것밖에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교회만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작은 신앙밖에 못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두 가지인데 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평생 동안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하든지 사회 모범이 되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나보고 물어보길요. 이 많은 정치가들 가운데 누가 제일 지금 우리가 들었던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김혜석 우리 교수님이 최근에 했던 그 어떤 강연의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지 우리 다시 한번 내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크기는 어떤지를 생각하도록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그릇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만족하는 믿음의 그릇인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배하도록 헌신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고 또 책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 인간의 추한 욕심과 탐심,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가 보면 사명은 나도 모른 채 다 망각하고 악한 사단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게 어둡고 추하고 또 더럽고 악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바로 사람들의 보복정신, 분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화병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을 또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회의 많은 그 범죄들 가운데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분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남에게 해코지 하고 싶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물론 갚아주는 거죠. 대갚아주는 겁니다. 보복 심리, 이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고 또 그런 반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상식적인,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보복심리, 분노하는 마음,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앞에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복심리, 아니면 복수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따르고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 또한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치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똑같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과 다른 가치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로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오늘 1절 6절의 말씀 전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김으로 핍박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되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곧 울면서 통곡하게 될 거야.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사람들이 가진 게 많은데 그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때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 요새 정말 절망한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소유물, 재산을, 곡식을 참고 갖다 쌓인 양식을 풀어서 도와주기는커녕 그 위기를, 그 고통을 더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자기의 주머니를 더 채우는데, 착복하는데 더 기회로 삼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거기에다가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내가 너 고용할게, 이 삭수를 주고 내가 너를 좀 부릴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뭡니까? 돈은 안 주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는 자기가 벌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 사회가 물론 우리 야고보 서신을 들었던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당시에 큰 가뭄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 자체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특히 부자들, 가진 사람들, 자기 창고에는 가득가득 양식을 채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이 창고를 더 지어서 더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더 그 곡식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창고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야고보 사도의 저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4절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는지 통곡하는지 절망해서 좀 우울증에 걸려서 좀 마음 아파서 좀 어떻게 살아가는, 통곡하며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
뭐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 소리, 신음소리, 절망하는 소리, 그 통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듣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마음속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반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자비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경배와 찬양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리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아픔 소리도, 우리의 절망의 상황의 그 울부짖음 소리도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듣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들어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로 은혜로 우리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심없고 빼없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다니면서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사치했다는 말은 최고가의 당시에 비싼 상품을 사용하는 대중 목욕탕, 그러니까 부자들만 가는 목욕탕에 가서 가장 최고의 상품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뭐 그냥 사람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끼리 거기서 오락도 하고 유흥시설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사치하다 이렇게 다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의 부자들의 삶의 모습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종하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방종하다는 말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방탕한 삶에 빠져서 음란한 만족을 추구하는, 육신의 기쁨만을,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시대의 부자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가 가진 재산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껏 사치하는, 방탕하는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들, 가진 사람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향락시설, 최상의 것들만 누리면서 럭셔리한 그런 모든 삶의 조건들을 마음껏 누리고 또 육신의 그 육체 욕망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서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이웃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바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바로 특별히 많은, 그래서 살 만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이웃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기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로 마음 태도,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분노하고 거기서 복수 심리를 가지고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있죠.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했다. 누굽니까? 예수님. 의로우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셨던 그분이었지만 온갖 모함과 온갖 비방과 온갖 제목을 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고하게 못 박았던 그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지금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분노함으로 그를 못 박고 보복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에게 보복심리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 파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묵묵히 그 모든 핍박과 저롱과 비난을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아무런 힘 없이 정말 무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분. 자, 이것이 우리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대역전의 드라마, 영어로 보면 The Great Reversal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만 결코 복수심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사실. 우리 이것을 영어로 Great Reversa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원수갚지 않아 주셨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게 됐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 주님은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 당하시고 물론 3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를 마지막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영원한 구원받을 자와 영원한 멸망당할 자를 갈라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갚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남의 자그마한 허물, 약점,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보복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또 맞받아치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효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다루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연약한처럼, 우리 존재처럼 이렇게 풀이 사라지는 것처럼,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라져 가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으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며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우리 용서해 주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를 원수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을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이 바로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다르게
우리 보복하고 싶어하고 원수 갚아주고 싶어하고 그런 원수 갚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반응할 때 바로 거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로 7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자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반응의 태도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라고 해놓고 원수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가 보복심리, 대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것으로 분노의 어떤 태도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길이 참으라. 중요한 것은 오늘 실제로 보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예를 하나 듭니다. 농부에 대한 예를 듭니다. 농부가 마치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열매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수 때가 돼서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얻게 되겠습니다. 미리 내가 얻은 것처럼 소망하고 그런 기대로 미리 바라보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끝에, 저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인생의 열매와 결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내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미리 내다보고 마음 풍기심으로부터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얻어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머릿속에 지금 내가 소유한 것처럼 상상하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고통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을 참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노의식, 원수를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 보복심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태도인가 구체적으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미 누리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을 굳게, 이게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변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믿음을 움직이도록 흔들리도록 미혹당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단의 자 제거하고 굳게 하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오늘 보니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기 때문에 그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때 재림의 때가 곧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갈망하고 품고 그리고 지금의 힘든 일을 고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참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읽을 때 있습니다. 심판대로 오시는 주님이 문 밖에 다가오셔서 곧 들어오실 것이다. 곧 들어오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9절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태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원망한다는 말은 한숨을 쉬면서 분노하거나 욕망을 표현함으로 불평불만한 태도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불평불만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치가 필요한가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깜빵에 가기도 하고 에스겔처럼 죽길 그런 고난도 당하는 선지자들, 그들처럼 그러면서도 오래 참고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했던 그들처럼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이게 본으로 삼는다 말은 모델로 삼고 카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카피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가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는 고난의 때 어렵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좀 힘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 사야 하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럴지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아픔을 당했을 때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고민합니다. 분노의 의식, 갚아주고자 하는 바로 복수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갈망하고 기대함으로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모델로 삼고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인내하고 참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메시지 곧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더 참으라. 이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 그렇게 참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고통을, 아픔을, 신음소리를, 그런 환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 예를 한 사람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욥의 인내를 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욥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인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욥의 인내가 어떤 인내였는가? 이게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그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조건들, 문제들, 환난들, 고통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들 앞에서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살아남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내를 주시는 약속과 더불어 주시는 고통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널 참아낼 능력을 줄 거야.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네가 한번 견뎌내봐. 그럼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한번 참아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환난을 줄 때,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 때, 아픔을 줄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니까 너 함께하고 너를 참아낼 수 있도록
그 환난과 고난이 내게 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와 절망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드러나서 왜 내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것을 왜 경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거기다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는 아내까지. 거기다 모자라서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삶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게 내 이런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는, 그 고난의 끝에는, 그 환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때, 그 소망의 때, 희망의 때, 그때를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죽을 고비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그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가 그런 거였다는 뜻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욥은 그 끝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참고 인내할 것이다.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인내 신앙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거니와 우리 욥의 우리의 삶의 모습, 성경 두 가지만 좀 찾아봅니다. 욥의 2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욥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를 핍박하고 곧 죽게 만들었지만, 그 순간을 차게 만들었지만 그가 변했니? 아니야. 그는 변하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꼭 그의 온전한 믿음을 지켰어. 자, 욥의 42장 10절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갚아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는 말은 정반대 180도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거기에다가 더해서 갑절이나 더블로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욥에게 있었던 그의 믿음의 그런 큰 그 믿음의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그 모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굳게 지켰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고, 바로 여기서 야고보가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예로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살면서도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복심리, 온수 갚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이라도 약점을 잡히거나 실수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똑같이 반응하며 그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 같은 삶을 경험했다면 욥은 어떻게 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분노의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태도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스스로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화를, 그 절망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복으로, 형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믿음, 그 소망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모든 아픔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 어둠의 순간들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욥에게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이 땅에서는 죄가 없이도 고난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욥의 얘기하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내 모든 삶의 고통도 죽음과 같은 절망도 하나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역전시켜 주려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확고한 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의 복이,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